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어디에 있다고요? 전쟁 중에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이하게 생활하고 나태하게 생활하고 또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왔을 때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전쟁 상태에 있는 것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냥 안일하게 나태하게 영적으로 무관심하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근신해서 깨어있으라.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기 때문에 너희 믿음을 굳건히 해서 그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어떻게든지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전쟁 중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조심하겠고 어떻게 적이 어떻게 공격할지 또 적이 어떤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공작을 펼칠지에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민감하게 이렇게 지낼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은 무감각해지니까 그런 것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울 대상은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옮겨놨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의 전쟁의 대상은 바로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혈을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되고 잘 주의를 깊게 신앙생활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을 굳건히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긴장 풀고 나태하고 세상에 정신 팔려서 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노아의 때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울 때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홍수가 나서 멸하기까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상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두고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세상 일에 마음이 빼앗겨서
지금 우리 영적인 적인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고 어떻게 우리를 노략하고 있고 죽이고 있고 병들게 하고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이 나라 민족을 전 세계 역사를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나만 편하면은 나만 좋으면은 아무런 관심이 없는 시대가 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근신하고 정신을 깨워서 이 영적인 그 세계를 바로 보라는 거예요. 이 노아의 때도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먹고 마시고 그러다가 홍수가 임해서 심판을 받을 때까지 알지 못했다라고. 노아가 얼마나 외쳤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한다고 얼마나 외쳤어요. 그런데 그들은 귀를 담아 듣지도 않았어요. 그 소리를 무시했어요. 결국 정말 하나님의 심판에 임했을 때 노아의 가족 외에 또 방주에 들어간 사람 외에는 전부 다 멸망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있으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더 위험한 것은 뭐냐면요, 요즘은 적과 아군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를 이제 구분하기가 점점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적과 아군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서 이게 적이구나 이게 아군이구나 라고 알 텐데 이 마지막 시대가 이게 오면서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를 구별하지 못한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사람을 미혹하고, 또 마태복음 24장 1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아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 너무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정통 교단 안에 예전에는 이단하고 잘못된 거 다 구분됐어요. 근데 요즘은 정통 교단 안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목사들 중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고, 교수 중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고, 찬양 사역자 중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고, 우리가 알면 유명한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도 그것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방송에 나오는 목사가, 기독교 방송에 나오는 교수가 그 중에도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분별하겠냐 이거예요. 우리는 방송에 나오면 다 거룩하고 괜찮은 사람이라 정통 교단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과 아군을 구분하기 점점점 어려운 시대에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 근신해야 돼. 마태복음 15장 14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냥 돌아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아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지금 얼마나 영적으로 맹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해서 결국 그들을 다 구렁텅이에, 지옥의 구렁텅이로 몰고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다 정통교단의 목사라고 해서, 교수라고 해서, 학력이 높고 많이 배웠다고 해서, 찬양 사역자라 해서 다 믿으면 안 돼요. 다 믿으면은.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이제. 왜? 수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수많은 거짓 선자들이 양의 탈을 쓰고 오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저주받을 짓을 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있는지 모릅니다. 뭐 전 세계에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도 전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가장 뜨겁고 가장 경건하다 하는 이 한국 교회 안에도 지금 보니까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말씀을 왜곡하고 말씀을 잘못 전하고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고 부활과 천국과 재림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목사들, 그런 교수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뻔뻔하게 목사의 직분을 갖고 교수의 직분을 가지고 나와서 방송에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 미혹해. 근데 성도들이 그걸 알지 못하고 저분 유명한 게 큰 교회 목사니까 큰 교회 교수니까 아니 큰 신학대학 교수니까 하고 다 믿고 따라가다 결국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고 그래요. 영적으로 이렇게 잠들어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뭘 검색하는데 이 책이 나오는 거예요. 성서 퀴어를 옹호하다. 퀴어가 뭡니까?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지금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 신약 성서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화여자대학교가 어떤 대학교입니까? 선교사님들이 와서 핏값으로 세운 대학교예요. 그런데 그 학교에 이런 교수가 와서 뭐라고 합니까? 성소수자를 혐오하고 배제하는 주요 개신교 교단과 극우 개신교 교인들을 형태를 보고 부끄러움과 분노를 느낀대. 신약 성경에 보면요, 동성애자는 회개하지 않으면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얘기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이 사람도 기독교인이 아닐 거 아니에요. 기독교인이잖아요. 이 사람이 성경을 도대체 어떻게 보길래 우리가 읽은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주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성서 퀴어를 옹호했다는 거예요. 동성애를 옹호했다. 나는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요 성경의 동성애를 옹호한 성경 구절을 찾을 수가 없어. 그 중에서 이 학교에서 배운 학생들은 그 사람의 사상에 받아들이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제자가 돼도 또 나가면 계속해서 그럴 거 아니에요. 기독교인이면서도 동성애는 성경적이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이거 뭐 제가 말을 하면 요즘은요 너무 많아서 말하기가 힘들어요. 이건 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이 사람이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은 얼마나 큰 심판을 받겠어요.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자기 밑에 있는 학생들을 이렇게 수없이 많이 매년마다 오염시켜서 지옥의 길로 갈 거 아니에요. 그걸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성경을 많이 선생되지 말아라. 왜? 그에 대한 책임이 더 무겁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에 가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거기 때문에 정말로 영적으로 잘 구분하고 구별해야 돼. 어떤 것이 참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 영혼이 노략당하고 내가 어느 순간에 지옥의 자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알아야 돼요. 이단이 뭡니까? 이단의 한문을 풀이하면요, 다를리 끝단, 앞에는 다 같은 것 같아. 그런데 끝이 다른 게 이단이에요. 처음부터 불교는 이단이 아니잖아요. 타종교잖아요. 근데 이단은 뭐냐? 같아, 거의 같아. 근데 끝이 달라. 여러분 신천지도요, 앞에 보면 공부할 때 보면요, 눈이 막 팽팽 돌아가. 와, 이런 진리가 있고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하고 많은 젊은이, 특히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눈이 번쩍 뛰어도 가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그러다가 끝부분 서 가가지고 교주 이만희가 우리의 보혜사 성령님이다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 돼요. 지금 정통교단 목사, 교수, 찬양사역자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데 여러분들 잘 구별해. 끝에 가서는 잘못된 길로 이끌고 결국은 지옥의 길로 이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쟁 중에 지금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 안 됩니다.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우리가 전쟁을 경험한 분들 있잖아요. 전쟁이 얼마나 참혹하고 전쟁이 얼마나 끔찍하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어머니, 사랑하는 자녀를 잃고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면서 왔습니까? 전쟁이 이렇게 끔찍해요. 이 육신의 전쟁도 이렇게 끔찍한데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더 얼마나 더 끔찍하겠어요? 내가 영적인 전쟁에 잘못돼서 내가 정말 지옥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육신에 살면은 70여 강건하면 80 살다 가면 그걸 끝나지만은 지옥은 영원히 거기 살아야 되잖아요. 지옥은 얼마나 육신적인 전쟁도 끔찍하지만 이 영적의 전쟁의 피해는 얼마나 끔찍한지. 마귀가 이렇게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이끌고 가, 지옥으로. 그 사람들이 정말 지옥을 믿는다고 하면은 이렇게 성경을 변개하고 성경을 잘못 가리키고 악의 길로 갑니까? 물론 그 사람들도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겠죠. 여러분들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떻게 철학을 성경으로 해석합니까? 어떻게 사상을 성경으로 해석합니까? 어떻게 과학을 성경으로 해석합니까? 인본주의를 갖고 어떻게 성경을 해석합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인본주의로 성경을 해석하면 인본주의 성경이 나오고 사상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사상적 성경이 나오고 철학을 성경을 해석하면 철학적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철학을 해석하고 할렐루야. 성경을 통해서 사상을 해석하고 성경을 통해서 그걸 해석해야 성경적인 것이 나오는데 거꾸로 해석하니까 전부 다 이상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동성애도 성경을 통해서 동성애를 해석해야지 어떻게 동성애를 성경을 해석하려고 들습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은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에 성경을 빼버리거나 거기에 하나를 더하는 사람들은 그에 대한 저주를 받고 내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성경을 이렇게 변이시키고 변개시키고 악한 길로 가고 있습니까? 자기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의 길로 이끌고 있어요. 얼마나 저주받을 영혼들입니까? 주님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천하보다 크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의 길로 이끌고 자기도 지옥 가고 수많은 사람을 지옥의 길로 이끄는 그 영혼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서슴없이 그런 일을 갖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지옥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칭 기독교인이고 자칭 목사고 자칭 교수지만은 그들은 지옥을 믿지 않고 성경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런 짓을 서슴없이 마귀에게 영혼을 노략당하는 그 영혼들이기 때문에 서슴없이 그 짓 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중에 지옥에 갇힐 때 그 당할 환난과 끔찍한 일들을 그들이 정말 믿었다고 안다면 그런 짓 하겠냐 이거예요. 우리는 이런 끔찍한 전쟁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전쟁 중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합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면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누구를 이겼다고요? 마귀. 우리가 영적으로 싸우는 상대인 마귀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우리가 지금 전쟁 중에 있더라도 내가 이 전쟁에서 패하면 어떻게 할까? 이 마귀한테 공격당하면 어떻게 할까? 마귀가 나를 어떻게 하면 무슨 해코자 하면 어떻게 할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리는 그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이겼기 때문에. 마귀가 아무리 역사하더라도 우리는 이긴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말씀 안에 가면 되는 겁니다. 미혹당하거나 속임을 당하거나 그러지 않는 한은 우리는 능히 이기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할 때는 항상 승리했습니다. 그들은 이길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들과 항상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음란하고 타락해 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적군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참패를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심지어는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졌어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하고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고 수많은 외침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할 때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던 이스라엘도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하고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그들은 마귀의 밥이 됐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 것을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부패하고 타락하면은 마귀가 나를 노력하고 마귀가 나를 죽일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나를 악한 길로 이끌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 안에 있기만 하면은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뭐라고요?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거 없어요. 내가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하면은요, 마귀가 나를 결코 해칠 수가 없고 내가 마귀의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가 나에게 있다. 할렐루야. 그럼 담대히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중에 있다고요? 전쟁 중에 있어요. 전쟁 중에.
영적인 전쟁 중에 있어요. 마귀가 어떻게든지 호시탐탐 우리를 탐길차를 찾아다니고 있어요. 수많은 곳곳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고 성경 말씀을 변개시키고 있고 죄악의 길로 가고 있고 우리 양심을 마비시키고 타락의 길로 가고 있고, 그러면서 그것이 성경적인 적, 하나님 말씀인 적 이렇게 위장하는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 너무 많아. 그런 게 우리가 미혹당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굳건히 서기만 하면은 우리는 능히 승리하며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권세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잘 알고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방송을 보시는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과 또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들은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전쟁 중에 있다음을 인식하고 항상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 또 타락의 길로 가거나 악의 길로 가거나 부패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